sound I love to hear. It's the sound of the Savior's robe.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그저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지는지 분명히 나눴고, 그것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한 것처럼 문제를 향해 산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말할 때,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선포해 나갈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멸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연관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결해서 연결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새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금요일날 그런 부분 말씀 나왔고,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는데, 먼저 사모님 나오셔서 사모님이 보호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호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역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연결해서 마무리하고 마칠 겁니다. 사모님 나와서 보호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나누십시오. 예, 제가 이제 보호기도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뿌려요. 보혈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저는 지금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시댁과 저희 친정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집 구석구석을 다 상상하면서 뿌려요. 베란다, 창고, 안방, 침대 위, 화장실, 그 다음에 작은 방, 뒷베란다, 부엌, 신발장, 그 다음에 설주의 인방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를 상상하면서 선포를 해요. 예수의 피 하면서 바르면서 상상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다 뿌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곳에 가득 차고 넘쳐서 그곳을 완전히 보호막 쳐지는 것까지 상상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요. 저희 집에 대해서도, 저희 시댁에 대해서도, 저희 친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뿌려요, 집을. 그 다음에 저희 차도 앙카, 박, 그 다음에 그것을 가득 채우고 넘치고 거기 뿌리고, 저희 통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뿌려요. 통장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 뿌린 다음에 뭐를 하냐면 사람한테 뿌려요. 저와 저희 목사님, 저희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두 딸들, 그리고 시어른들, 시댁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친정의 엄마, 아빠를 뿌리는데 생각에 뿌리고, 심령에 뿌리고, 육체에 뿌려요. 그렇게 이제 예수의 피를 다 뿌려요. 그렇게 예수의 피를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 뿌려요. 그 다음에 상상하면서 다 상상을 해요. 그냥 하지 않고 다 상상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뿌려요. 바라보면서 뿌리고 상상하면서 뿌리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뿌린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다 뿌린 다음에, 그리고서는 그 보혈의 능력이 막 역사하는 걸 상상해요. 그리고 방언기도를 해요. 이거를 말로 선포를 한 다음에 방언기도로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제가 피 뿌린 곳에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방언기도를 하면서 막 상상을 해요. 보혈이 내 안에서, 내 심령과 생각에서, 육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시어른들에게,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집과 차와 재산 위에 보혈이 막 역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걸 상상하면서 방언을 막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대적기도를 해요.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우리 집과 공간에 역사하는 걸, 우리 시댁과 시어른과 차와 재산과 거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에서 구체적으로 다 대적을 해요.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대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대적할 때 이 귀신이 나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보고 두려워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이분을 힘입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면서 너 우리 아빠 있어, 너
확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서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면서 대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단을 향해서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대적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한마디 두 마디를 하지만 제가 선포할 때는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대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간에 역사하는 걸 재산에 역사하는 것들 차에 우리 차를 뭐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차를 통해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우리 공간의 역사에 막 짜증과 불평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어둠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심령과 생각의 역사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와 아이들의 심령과 생각의 역사는 어둠에서 이렇게 대적하고 육체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대적해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영들에 대해서 대적을 해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질병이 역사하고 있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적을 해요.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하나님 어둠이 나간 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예수가 뿌려져서 어둠이 나간 곳에 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불로 임해달라 그래요. 성령의 불로 임해달라 그러는데 소멸하는 불, 어둠을 태워버리고 더러운 진들을 파괴하고 집들과 진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뭐 생각과 그런 어떤 뭐 진들을 파괴하는 그런 성령의 불, 그 소멸하는 불로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이 또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성령의 불로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불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빛으로 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빛이냐면 치료의 빛과 진리의 빛으로 임해달라고 그래요. 진리의 빛으로 임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임해달라는데 이 모든 것을 저는 상상을 해요. 불을 할 때도 불이 떨어져서 불이 선포하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불이 막 심령과 생각과 육체에 역사하는 걸 상상하면서 해요. 한 번도 그냥 하진 않고 다 상상을 하고 우리 집에 대해서도 이 불이 사람의 심령과 생각과 육체 위에 그 다음에 우리 집 제가 아까 전 했던 그 모든 장소들 그 모든 하나하나에 불이 베란다서부터 시작해서 베란다 창고 그 다음에 안방 침대 위 화장실 마루 뭐 신발장 다용도실 거기를 불이 막 휘감아 가는 거를 상상하면서 그리고 내 심령과 생각 아이들의 심령과 생각 육체 위에 막 역사하고 뭐 관계 속에 우리의 어떤 무지함이라든지 어떤 분별하지 못하는 것 속에 막 역사하는 불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을 하고 그다음 빛도 마찬가지 진리의 빛이 집에 뿌려지고 차에 뿌려지고 빛이 막 쬐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빛 진리의 빛 맨 처음에 진리의 빛이 막 상상을 해요. 그 다음에 치료의 빛 상상해서 막 치료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집 그리고 또 다 상상해요. 우리 집 앞에 천사들이 있는 거 천사들이 두르고 있는 거 그 다음 우리 차에 천사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옆에 천사들이 있는 거 우리 어머님 집 그 다음에 그 재산에 우리 재산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천사들이 있는 거를 상상하면서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시댁 어머니 아버님 그 다음 저희 엄마 아빠 저희들 다 저기 뭐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띠 평안의 복음 이벤트 그런 전신갑주를 다 입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의 피와 불과 빛으로 삼중만 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집 안에 우리 밖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 모든 것 안에 밖에 있는 걸 상상하면서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오늘도 내가 활동하고 우리 식구들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기도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목사님한테 배워서 하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책자를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사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그 순회동에 살았을 때 그 순회동 그 아파트에 살았을 때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그 일체상에 사는 할머니가 좀 이상한 할머니였어요.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좀 이상을 해가지고 저희 집이 그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집 앞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이 되게 길었어요. 그 할머니가 머리카락이 되게 길었는데 그 머리카락을 한 뭉치 잘라가지고 우리 집 앞에 맨날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맨 처음에는 이게 그 계단 청소를 안 하셨나 보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단 청소를 안 했나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목사님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청소 제대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자꾸 있으니까 왜 청소를 안 하냐고 이게 어저께도 있는데 계속 있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매일매일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보니까 청소를 하세요. 근데 집 앞에 맨날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뭉치로 이렇게 맨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단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 그 손잡이 거기에도 막 머리카락이 막 걸쳐져 있고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 이제 할머니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거기를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막 피 뿌리고 올라가고 막 찬양하고 올라가고 애들이랑 막 그러고 올라가거든요. 그때가 계단 아파트였어요. 아파트가 저희 5층 아파트에 계단에 저희가 4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맨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계속 아프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그런 사수 같은 걸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공격이 오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계속 아픈 거예요. 애들이 계속 아프고 자다가 계속 깨고 막 소리 지르고 일어나고 막 계속 그런 일이 있고 저도 아프고 막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이 보호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호 기도하고 피 뿌리고 계단 올라가면서 계속 피 뿌리고 들어가서도 피 뿌리고 저희 집이 그냥 이렇게 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걸 계속 상상하면서 이걸 계속 했어요. 계단 올라가면서 피 뿌리고 찬양하고 애들한테 피 뿌리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 할머니가 막 이상한 사람도 막 불러서 초청해가지고서 뭐도 하시더라고요. 막 그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 할머니 집에 갔더니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정말 막 이상한 막 소리도 막 들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결국 이 할머니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서는 요양원이가 너무 아파가지고서는 이 할머니가 아프다 안 돼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서는 혼자 사신 할머니였는데 요양원으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요양원으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 아픈 게 사라지고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호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저희 큰딸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땠냐면은 병원을 가면은 비염은 항생제를 2주를 먹어야지 된대요. 무조건 항생제를 2주를 먹어야지 된대요. 그러면 2주를 항생제를 먹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좋아져요, 비염이. 조금 좋아지는데 좋아지다가 한 2, 3일 좋아지다가 다시 또 그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병원을 또 가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지금 아직도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 코가 이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야. 얘가 이 약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약을 떼지를 못하고 계속 약을 먹고 나중엔 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천식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패치 붙이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천식 환자들 붙이는 패치도 붙이고 막 뿌리는 것도 뿌리고 막 그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제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 보호기도 저는 보호기도 할 때 이걸 다 해요. 보호기도 할 때 피를 뿌리잖아요. 그 코에다 계속 피를 뿌렸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비염 있는 코에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렸어요. 그 보호기도를 제가 할 때마다 그 피를 계속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호기도가 좀 시간이 길어지는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길었어요. 왜냐면 피를 계속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계속 뿌리면서 그 피가 그 코에 막 떨어지는 것을 상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빛이 하잖아요. 치료의 빛을 할 때 그 치료의 빛이 코에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그 치료의 빛이 비치는 걸 상상을 했어요. 저는 주로 상상을 많이 해요. 주로 이제 새벽 예배 때 많이 하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아이들 누워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에 거기다 막 빛이 뿌려지는 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 특별히 코가 아프면 코가 문제가 있으면 코에다 막 빛을 계속 상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꽤 오래 했어요. 그 아이의 비염과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꽤 오랫동안 빛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빛을 상상하면서 계속 상상하고선 치료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계속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애가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천식 기침 전혀 하지 않고 비염도 완전히 사라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무래도 밖에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애가 비염이 있는 걸 아니까 밖에 생활하는 게 항상 조금 이렇게 갔다 오면 조금 걱정이 돼요.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꽁꽁 싸매고 마스크하고 막 진짜 밖에 잘 안 데리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밖에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친구들이랑 다니는데 보면 마스크 던져버리고 잠바도 던져버리고 티 하나 입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잠바 입어야지. 마스크 써야지 맨날 그러는데, 엄마, 그러고서는 막 맨날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저희 아파트에서 그 학교가 보였거든요. 잠바 다 던져버리고, 그냥 막 추운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감기 잘 걸리지 않은 거예요. 거의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걸렸다가도 약 한두 봉지 먹고 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거에서 지금은 거의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애가 완전히 좋아졌고, 지금 가끔 환절기 때 감기 걸려도 약 한두 번 먹고 나면은 끊어지고, 그래서 전혀 코 때문에 비염이라든지 천식 때문에 걱정하는 거 없이 완전히 깨끗이 낫게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굉장히 아프셨어요. 5월달쯤에. 굉장히 아파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79이세요. 내년에 80이 되시는데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셨냐면은
심장에 신부전이 오셔가지고서는 폐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폐에 물이 가득 차고 신부전, 심장에 부전, 그 신부전증이 오시고 그 다음에 신장도 완전히 그래서 신장도 그러니까 콩팥도 신부전증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도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고 갑상선 안 좋고 신장도 너무 수치가 안 좋을 정도로 나빠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음식을 아무거나 못 드셔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 콩팥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거를 기능을 못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어. 막 갈아서 먹어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그거예요. 뭐 보약, 뭐 영양제 그런 거 하나도 못 먹으세요. 영양제 주사도 못 맞으세요. 너무 신장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갑상선도 너무너무 안 좋으시고 그리고 뭐 혈관에도 고혈압에다가 혈관에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혈관도 뭐라 그랬는데 그거는 까먹었네. 혈관에도 무슨 질병이 있어가지고 혈관 질병도 있으시고 심장, 신장, 폐,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갑상선, 그 다음에 혈관 질환, 혈관에 무슨 질환인데 이름 까먹었어요. 그것도 있고 막 하여튼 온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병원에서는 이제 돌아가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저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한 10kg 정도가 빠지셨어요. 원래 마르신 분인데 더 빠지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뼈밖에 안 남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식구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오빠가 이제 저희 친정 오빠가 상조에 가입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거 하시니까 준비를 해야겠다. 상조에 가입을 하자 그러고 상조에 가입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막 저희 엄마도 이제 막 시골에서도 사람들 올라와서 쳐다보고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엄마도 이제 막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랑 가서 기도를 몇 번 해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시댁 식구들하고 시정 식구들 보호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가끔 생각나면 할지 막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 뒤로부터 내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보호 기도를 넣어서 뭐를 하기 시작하냐, 아빠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피를 계속 뿌렸어요. 신장에 피를 계속 뿌렸어요. 심장에도 피를 계속 뿌리고 간에도 피를 계속 뿌리고 갑상선 그 다음에 뭐 혈관 그 다음 아빠가 안 좋으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곳에 피를 계속 뿌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보호기도 할 때 그걸 계속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상하면서 물론 그냥은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상상을 했어요. 신장을 상상하면서 콩팥을 막 상상하면서 피를 뿌리고 간을 상상하면서 막 피를 뿌리고 계속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빛을 상상했어요. 그 보호기도 중에 들어가는 그 진리의 빛, 치료의 빛, 진리의 빛이 아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걸 상상하고 치료의 빛이 아빠 구체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막 치료의 빛이 계속 상상을 했거든요. 그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했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막 그러면서 막 메르스도 터지고 막 그랬어요. 메르스 바로 전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을 한 달에 15번인가 16번인가 가는데 그것도 과가 막 신장내과, 심장내과, 무슨 내과 해가지고서는 종류도 엄청 많은 거야.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신장내과 갔다가 심장내과 갔다가 내분비내과 갔다가 무슨 내과 갔다가 막 이거를 계속 그러고서는 다니면서 한 달에 병원을 한 15번 내지 16번을 가시는 것 같아요. 가셔야지 이걸 할 수 있고 또 그러고서도 순간순간 응급실로 실려가시고 응급실로 밤마다 실려가시고 응급실로 실려가시기도 하고 몇 번 실려가시기도 하고 그러고서 막 계속 그걸 했거든요. 계속 피 뿌렸어요. 계속 피 뿌리고 계속 빛을 상상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자는데 꿈속에서 귀신이 쫙 둘러있더래요. 쫙 둘러있어서 막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노려보고 있더니 막 화가 났는지 귀신이 막 노려보고 있더니 확 나가더래요. 그러고서 엄마가 딱 일어났는데 주변에 귀신이 확 있는 게 느껴지더니 확 나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섰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 나섰구나. 이거 나섰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시고 나섰구나 싶었대요. 그리고서는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정상되고 신장도 정상되고 심장도 괜찮고 폐풀 다 빠지고 정상되고 그 다음에 혈압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혈관 무슨 질환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무슨 질환도 다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약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하루에 이게 병이 너무 많으니까 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도 이만큼 있었는데 그 약도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두 알인가 몇 알만 딱 드신데 이제 심장은 저희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 그것만 먹고 나머지는 지금 다 약을 거의 끊으셨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어머님. 내가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도해서 나은 거다 미영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주의 보혈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을 내가 뿌리는 이 보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보혈이 뿌려질 때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루 이틀 안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계속 이 피를 상상하면서 뿌렸더니 이 보혈이 능력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부터 내려오는 그 치료의 빛을 상상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치료의 빛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예수 이름에 정말 능력 있구나 제가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정말 주의 보혈은 능력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어쩔 때 아주 내가 영적으로 무당 할머니 때문에 그 공격 받았을 때는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했고 그리고 제가 평안해진 다음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거든요. 잊지 않고 이거를 꼭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집중이 되니까 근데 아침에 저희가 그 새벽에 그 목기도를 할 때는 짧게 하잖아 5분 어쩔 때는 기도할 때는 한 2분 30초 그렇게 짧게 할 때는 굉장히 제가 집중을 해요. 이거를 계속 숙련됐기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딱 상상을 하면 이게 상상이 차차차차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계속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풍납동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셔가지고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응급실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병실에 나가지고 이제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입원 한 1, 2주 계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퇴원해도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거의 절망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입원해 계실 때 이제 여러 검사를 해보니까 몸이 이제 거의 다 심장이 부어서 물이 차기 시작하고 신장, 간, 온몸이 다 망가지셨었거든요. 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다 그랬었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거의 다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모님에게 이제 이 간증을 해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다 아는 얘기고 이런 간증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기도하길 원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말씀과 이 믿음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한 15년, 97년도, 5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게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회기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맞구나 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판 거죠.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 초쯤 됐을 거예요. 한 1년 전쯤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크게 깨닫게 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오늘 풀어놓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3절 말씀과 연결됐단 말씀이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23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또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눈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믿음이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떤 간증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빛을 계속 부어가지고 그것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그 믿음입니다. 그것은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상상하면서 계속 말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소리인데. 믿음이 없으면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리뭉실해지거든.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이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지 않으면 그 보혈을 상상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외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믿음만큼. 아멘? 산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산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리뭉실한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막 자꾸 이게 지금 몇 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제부턴가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의도치 않게 생각이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세세하게 기도하고 하나하나 상상하고 하나하나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그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의지가 필요하고, 왜 의지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세상 미디어라든가 뭐 드라마 보고 뭐 인터넷하고 뭐 이러다 보면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거 보고 본 대로 이게 생각이 막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능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대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딱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 때 영적인 것들, 믿음으로 뭐 빛으로 보혈을 뿌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믿음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이거예요, 사실은.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지. 왜요? 내가 너무 생각을 부패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을 집중하고 고백하고 상상하면서 이것을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난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거는요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있을 수도 없고 뭐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소가 뒷걸음치자 뭐 밟은 꼴이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막 살면서 온갖 죄 다 짓는 사람들은요, 그거요, 그 진짜 믿음으로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막대기 쓴 거고 은사적으로 사다가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는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깊게 들어가면 너무 오염되고 오물 묻은 이 생각들이 구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이 들어가고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생각을 잡고 있구나, 공격하고 있다는 구분이 되기 시작해. 나중에 계속 말씀으로 살고 정확하게 상상하고만 살면 더러운 상상력이 딱 들어올 때 구분이 돼요. 음란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딱 튕겨나가요. 음란한 생각이,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 이게 하나의 말씀으로 계속 상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훈련이 안 되면 음란한 거나 더러운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유혹적인, 아니면 분노, 짜증, 어떤 사람 막 생각하면서 저거 때려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런 부글부글 끓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옛날엔 그냥 방치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상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씻어져서 이게 딱 들어올 때 옛날에 그냥 방치하고 하다가 방치하면 뭐에 죄 짓는 거죠. 생각을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다음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딱 집어넣고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반드시 죄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의 영역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아까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계속 상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훈련되다 보면 생각이 그만큼 씻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돼도 지속적으로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씻어줘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씻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악한 것들이 딱 들어오면 옛날에는 멍하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멍하니 있다가 온갖 죄 다 짓고 집에 교회 와서 한번 회개하고 맨날 이게 반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 고백하고 상상하며 살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상상의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걸려요.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게 내가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갖다 넣어줬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기도하고 쫓아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사모님처럼 더 자세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보혈을 묵상하고 성령의 불이 나를 활활 타는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몇 번 있어요. 환상 가운데. 파도처럼 불이 막 타는데 내 몸을 둘러가지고 환상 플러스 몸이 실제 뜨거웠어요.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이게 점점 처음에 따뜻하다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나중에 한 1시간 정도 그 불을 받으니까 누워서 못 일어나겠다, 너무 뜨거워서. 이게 다리미로 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실제로 상상이 아니라 내 육체가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내 몸이 그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예전에 뭐 팔에 불이 왔을 때는 팔 걷었는데 팔이 뻘겋게 됐었어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왜 이렇게 뜨겁지? 봤더니 손이 뻘겋게 익어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불이 크게 역사하는 걸 제가 실제적으로 보고 느낀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보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본 거를
내가 느낀 거를 그대로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이 그냥 활활 타는 거를 느끼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러운 귀신보다 마귀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우리의 생각이 씻어지고, 얼마만큼 우리 안에 모든 어떤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어떤 쓴뿌리라던가, 어떤 대적하는 어떤 영들, 자아들, 쓴뿌리들, 아주 못된 고집들, 불순종들, 잔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머리 굴리는 사람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생각을 끊임없이 방치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나도 목사님처럼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겠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하나도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머리 굴리고, 끊임없이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습성으로 굳어버리면 마귀가 아무 때나 들락달락 그래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대적해도 아무 때나 들락달락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100만 배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 흘러나가려면, 누구나 다 있는데 흘러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아가 뽑히잖아요. 자아는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고 살았고 해서 자아라 뽑히고, 그게 아니라 자아는요, 순종할 때 뽑혀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 그냥 지식적으로 죽었습니다, 장사됐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뭐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 함께 앉아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거는 지식적 믿음이고, 그 믿음이 믿어져요. 믿어지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단순하게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막힘없이 흘러나가지.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다 내 자아 굳은 자아 고집이 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안 나타나지? 안 나타나죠, 당연히. 머리를 굴리고 앉아있으니까. 생각이 너무 이렇게 적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한두 번은 되는데 직접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하죠. 사역하고, 축사 사역하고, 귀신 쫓고, 예언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수천만 명을 사역해도, 수백 명을 사역해도, 뭐 수백 명 이렇게 계속 사역을 다 지수하고 예언 사역 다 해봤는데, 제가. 한꺼번에도 다 해봤어요. 할렐루야. 다 해봤는데,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천만 명 앞에서 사역을 해도, 귀신이 요만큼도 나를 틈타지 못하는구나. 왠지 아세요? 성령의 불이 타니까. 이게 이 믿음 가운데 그게 실제적으로 상상과 말을 통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상상으로 말로만 하다가 훈련이 되면 주님 임하십시오, 주님 불로 역사해주세요, 선포하는 그 순간에 실제적으로 육체가 느껴요. 확 느껴진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지만 이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 그냥 실제적으로 확 느껴져요. 그게. 아멘. 뭐 건들 수가 없죠. 아무리 사역해도.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훈련이 자꾸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무의식 중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아니면 뭐 이렇게 방심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틈타지 못하지만 살짝 묻었어. 예를 들어서. 묻었다. 그런데 그 인식 다 돼. 좀 묻었네? 딱 마음 먹고 기도하면 1, 2분이면 끝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오래를 30분에 끝나요. 그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묻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로 믿어라. 왜 사모님 말씀을, 사모님 그 간증을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어야 너에게 그대로 되는 거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받은 줄로 안 믿어요. 미안한데. 받은 줄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안 믿어요. 유지를 해야 돼, 믿음을.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하루 있다 예수님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말았죠. 예수님처럼 하루 정도의 유지의 시간이 필요하던가. 다니엘처럼 뭐 3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21일 만에 응답되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뭘로 유지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저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살았어.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의심을 털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백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올 초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데 받은 줄로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유지하냐 이거예요. 상상입니다. 말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은 줄로 믿으면 말로 해야 돼요. 23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믿는데 그 받은 줄로 믿는 것을 상상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 상상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상상이 부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잉태가 예를 들어서 뱃속에 아기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이게 9개월, 10개월 만에 나오는 건 다 아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어. 나오죠? 나와 안 나와요? 나오는데 의심 없이 나와. 받은 줄로 믿는 거야. 의심 없이 나오는데 그 9개월, 10개월 동안 나올 동안에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돼요. 상상하고 유지해서 받을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을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은 것을 상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들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상상하면서 믿음에 선포하는 거. 받은 줄로 믿는 걸 상상하면서 믿음을 말하는 거. 우리가 말을 금요일에 얘기했죠. 말을 해야 된다. 나무 얘기하듯이 말을 해라. 실제적으로 해라 그랬죠. 여기 하나 더해서 실제적으로 상상하면서 말해야 돼요. 이게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줄로 믿을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받은 줄로 믿을 거예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써있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느냐고요? 나 받았어. 어떻게?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냐고. 상상입니다. 그림으로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상상하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었죠? 받았어요? 뭘 받았어? 기도한 거 받았죠? 말한 거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이 없으면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응답 없어요. 그 그림을 지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에 의심을 넣어줄 겁니다. 믿음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1년 전쯤에 저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이게 쾅 쳤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게 쾅 쳤어요. 그걸 받은 줄로 믿는데, 이 수백 번도 아니에요. 수천 번 묵상한 구절이에요. 도대체 받은 줄로 믿는데, 그럼 이때까지 생각 없이 단순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고 살았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실제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뻥 쳤어요. 계시가 임한 거죠. 완전히 말씀이 새롭게 보였어요.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게 어떻게 받은 줄로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모르겠는데 말씀이 써있으니까 믿죠. 그건 기본적인 믿음의 말씀입니다만은 받은 줄로 믿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령 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창세기를 펴십시오. 창세기 30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대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 살구나무 껍데기를 싹 이렇게 벗깁니다. 얼룩지게 벗겨요. 이해되시죠? 하나씩 하나씩 건너뛰고 벗기면 얼룩지죠. 그걸 물 먹는다 거기다 세워놔. 양떼가 그걸 봅니다. 물을 먹으면서 물 속에 있으니까 물 먹을 때마다 봐. 그리고 낳는데 얼룩진 걸 낳는 거예요. 왜? 약속을 했거든. 얼룩진 거 낳으면 날 재산으로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낳는지를 가르쳐줬다고.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거예요. 보고 야곱이 원하는 걸 낳았어. 이해됩니까? 지금 상상이 사모님이 상상을 해서 피를 뿌리고 빛을 뿌렸을 때 질병이 떠나간 걸 간증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영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지금 상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상상과 말을 통해서 흘러나간 것을 분명히 간증했어요. 이 간증을 왜 시킨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사실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어떻게?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알았어요? 보지 않으면 안 나타나.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렇게 크게 실제적으로 빨리 나타나지 않아.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의 훈련, 상상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이거 쉬워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적어가면서 하는 것 자체도 힘들 거야. 그리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생각 때문에 입으로는 방언하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겁니다. 이 훈련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해서 맞들린 사람은요, 함부로 헛짓거리 안 해. 왜? 헛짓거리 하면 벌써 그 다음날 어제까지 잘 됐던 상상이 안 되기 시작해요. 벌써 오물이 확 입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오만 죄를 진다? 그거는요, 헛소리입니다. 미안한 소리지만. 마귀가 장난질치고 마귀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겨 눈앞에 가지를 봤어요. 이해됩니까? 물 먹을 때마다 그 가지를 보게 하고 새끼를 베는 그 순간에 가지를 눈앞에 뒀어. 보게 했다니까.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상하면서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상상력을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뉴에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없는 상상은 위험하지만 이건 진짜 성경이라니까. 정신 차려야 돼. 다시 돌아가세요. 마가복음 11장.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한 구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곱이 어떻게 그대로 응답받았는지 보여줬어요. 눈앞에서 봤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때에 받은 줄로 믿어라.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상상하고 있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상상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상상만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상상만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라도 빼지면 안 돼요. 하나라도 빠지는 순간 마귀가 없어요. 미안한 소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위축이 되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크게 안 나타나. 왜냐하면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한 구절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칵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희석되는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말을 선포해야 돼요. 말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이 역사하는데 말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산을 향해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상상을 통해서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상상만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귀신 역사합니다. 반드시 말과 상상 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말해야 돼, 말. 말하는 거 놓치면 안 돼. 입술을 다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말하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상상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는 것 상상하는 거예요. 받을 줄을 믿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을 받은 걸 믿는 걸 상상하면서 그 상상과 입술의 선포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오만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힘입니다. 상상의 힘. 그걸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고 영성입니다. 상상만 하면 귀신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말씀 선포하고 부르짖고 선포하면서 선포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선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선포하는 걸 상상하는 거지. 입술 따로 생각 따로 하면 큰일 나요. 항상 귀신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방금 사모님이 단정한 것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완전히 잡고 내 영을 완전히 잡기 시작하면 이제는 느낌, 상상, 생각,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내적인 환상과 음성이 어느 순간에 딱 일치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이고 상상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해야 돼. 계속. 할렐루야. 그 또 이거 훈련하다 보면 뭐라냐면 자기가 뭐 상상한 걸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보여줬어요, 들렸어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인데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입 열었다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입을 열면 양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하나님 준 걸 분명히 분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것부터 양신 역사하기 시작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쓰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을 풀어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상상하면서 믿음을 쓰는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 보는 걸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내 생각을 그대로 옮겨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것을 눈을 감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사용할 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떤 책에 뭐 그런 게 있다며요. 어떤 책에 뭐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10,000번을 쓰면 뭐 10만 번을 쓰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책이 있다며요. 난 그런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면 적으면서 상상하게 되죠. 끊임없이. 그만큼 자기 그 안에 그림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살게 하시고, 말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그대로 풀어내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